같은 단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이해와 깊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발음은 똑같지만 거짓된 사랑, 왜곡된 사랑이 있고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참된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둠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몸을 입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 투성이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껏 사시면서 성경 밖에서 이야기로라도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런 내용이 중국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동생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제 전국의 그 정부에서 잡히게 되었고 심판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생과 너무나 외모가 닮은 형이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동생 대신에 동생 이름표 붙이고 대신해서 심판받고 죽었다고 합니다. 죄 없는 형이 동생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형의 사랑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대단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는 형이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한들 정말 절대적인 의의 기준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는 형도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죄투성이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이야기는 형과 동생 아닙니까? 서로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투성인 인간입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 안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경험해도 다 경험하지 못할 만큼의 거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갓난아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일 때 정말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기저귀 갈아주시고 잠도 설쳐가면서 우리를 보살펴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경험해야 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단지 머릿속에 맴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깨닫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원천이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 처음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사랑에 대한 깊이가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 중에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쾌락적이고 탐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다가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고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내지 않은 사랑이고 악한 것을 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진리를 기뻐하며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아니면 이러한 사랑을 보여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교회만이 보여줄 사랑이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법이 더욱더 많아지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세상의 특징은 불법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 중에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점점 사랑이 사라지고 각박해지는 세상입니다. 점점 차갑고 냉랭해지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보여줘야 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그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